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6절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까 헤세드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은 정도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학적 토양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의 교회는 회개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날마다 성전 앞에 옮겨다 주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끼니를 때워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구걸하는 사람이 보고서는 무언가라도 얻어볼까 하고 구걸을 했던 거죠. 아마 엎드려서 구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머리 위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를 보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를 좀 쳐다보아라 라는 그 목소리에 뭔가 대단한 걸 좀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아주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구걸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
달랐던 것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의 발과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걸어 들어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장면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한 데까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이후에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종의 빌미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향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멈춰서서 낫게 한 것일까? 또는 왜 구걸한 것을 주지 않고 특별한 표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한 것일까? 또 왜 하필 오순절 강림 직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왜 그 대상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본문을 향해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대한 성경의 해석 원리를 따라서 이런 질문을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고쳐서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신다 라는 정도로 끝낼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된 위치와 그리고 순서와 대상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이런 순서와 또는 대상들, 이런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절에 기록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람은 특별히 그날에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으로 기도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지만, 특별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못 걷는 사람의 구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이적은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행하셨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특별히 행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 이전에 온전케 되는 사역을 나타내셔서 보이셨던 것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람들을 보면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질병들도 있지만 그것이 고쳐져서 티가 잘 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내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강하게 진노하셨던, 화를 내셨던 장면, 그 바로 다음 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방금까지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장사하던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화를 내시던 분이 갑자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본래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이 잔치의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맹인과 저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저는 자들, 걷지 못하던 자들, 보지 못하던 자들, 듣지 못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그 다음에 바로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못 걷던 자를 특별히 그때에 고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이적은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맹인이나 걷지 못하던 자들을 걷게 하는 이적은 곧 성경에서 예수님을 거쳐서 사도들과 빌립이나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상징성을 지닌 질병인데, 왜 특별히 그런 질병들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또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하는데, 뭔가 좀 뜬금없는 대답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맞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요한은 그 사람을 사기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맹인과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오실 메시아가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소망 없는, 생명 없는 그 땅에 소망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만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한 이후에 빌립과 바울이 전도하면서 나타났던 이적 역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생명 없고 소망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이 선포될 때에,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들의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런 사건들은 그저 어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그 상태의 변화라든지 또는 치유하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곳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그 병이 낫게 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남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너에게 남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던 자에게 외쳤던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네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나 또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일이나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지 또는 병의 나음의 유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인 거죠. 낫고 낫지 않음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이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자는요, 본래 걷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장에 자신의 어떤 끼니를 잊게 될 돈이나 좀 얻을까 했겠죠.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그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저 당장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던 근본적인 해결이 해결된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또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아마 은과 금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은과 금과 걷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걷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 이건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던 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게 아닌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취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반드시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누리는 은혜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것과 같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회복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렸던 초대교회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잘 감당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과 같은 세상과 비교해서 그 풍성한 재물과 같은 것은 우리 교회가 갖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능력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비록 내게 없지만 그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교회 성도로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줄 알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떼고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직후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을 실천하던 자들의 모습 바로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가운데 못 걸었던 자를 일으켜 주신 것은, 이런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바른 과정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못 걷는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선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에 담긴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네가 바라는 건 내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자의 모습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통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며 우리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화평케함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 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에게 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도 보아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